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고난주간 둘째 날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행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새벽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새벽에. 우리도 지금 이 새벽에 같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지금 새벽까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정치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인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며 어찌하면 아무 말썽 없이 죽일까라는 그런 음모를 꾸미며 지금 밤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새벽에 이제 예수를 죽일 모든 의논을 끝내고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정말 열심히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뭔가를 또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 또 주변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도 또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우리의 열심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열심들,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들,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결박된 채로 끌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박된 채로 끌려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박되어졌다. 언제든지 이 결박은 풀 수 있고, 그리고 삼손에게 힘이 주어져서 삼손이 밧줄을 그냥 실같이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처럼 이 밧줄 결박은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다 내어드렸고 이미 죽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때가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점에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차이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펼쳐져야 될 것인가? 3절부터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등장해야 될 위치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뭔가 다른 내용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장소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빌라도의 관정까지 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요. 그러면 빌라도의 관정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 유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중이냐? 지금 빌라도의 관정 앞에 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의 말이 통하지 않자
성소에다가 은전 30을 던졌다고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성소, 즉 성전에 있다는 것, 성전 뜰에 있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즉 예수님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끌려갔다는 내용과 어제 또 묵상했던 내용,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 끌려가셨던 내용, 그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가 연결됐느냐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의도적으로 유다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베드로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상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것처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이 어제 통곡으로 끝이 났고요. 오늘 이제 유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느 쪽이 더 악한 죄인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유다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고 결국은 배신했고요. 결국은 부인했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아예 팔 결심을 하고 나아갔고, 그리고 또 여기 예수님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계실 때는 또 가서 친한 척 입을 맞추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배신을 한 거지요. 베드로는 부인을 했고 유다는 배신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악한 죄인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양쪽이 다를 바가 없는 배신자도 부인한 자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왜 운명의 길이 달라지고 있는 중일까? 그걸 지금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서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죄됨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누구의 이야기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이 유다도 뭔가 베드로와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거든요. 느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어제 분명히 대제사장의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지만 유다의 이야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유다도 지금 그 결말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정죄되고 있는 것을 보고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뉘우침이 도대체 무엇인가? 후회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후회할 수는 있고 뉘우칠 수는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어쩌면 유다는 뭔가 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가리옷 유다, 즉 가룟 유다라고 얘기할 때 이스가리옷이라고 할 때 그 이스가리옷이 시카리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면요, 시카리는 자객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객단의 얘기는 칼을 품고 다니는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뭔가 혁명적인 일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팔았을 때 뭔가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혹시 또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벌이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박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결국 정죄되는 것으로 죽음 사형 판결로 끝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고 이렇게 제사장들을 찾아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뉘우쳐서 찾아왔다고 얘기할 때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돌려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얘기할 때 이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뭔가 가능성,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베드로가 통곡을 했던 내용과 바로 유다가 뉘우치고 온 이야기가 어쩌면 같이 유사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여기에서 왜 베드로의 이야기는 결론이 달라지고 유다의 얘기는 왜 이렇게 결론이 달라지고 있는 중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자, 뉘우쳤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무엇이 아니냐면요, 회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유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 메타노에어라는 단어인데, 메타노에어는 삶을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돌이켜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길들을 접고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거든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주님만이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 유다가 가야 될 길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바로 유다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바로 거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사순절의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작은 잘못들까지도 누구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가 생명의 길로 다시 사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잘못된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될 것인가? 바로 사람들인가 예수님인가?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요, 4절 첫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배신한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지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정말 이분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더 판별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 유다가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에게 가서 고백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고백해야 될 것인가? 지금 유다는 잘못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전해 주셨냐면요, 인자는 그 정해진 길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에겐 화가 있을 것이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분명히 유다에 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 부분에 가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이 잔은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며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하였지만 어느 누구든지 이 잔, 이 피, 그리고 이 몸 나오는 자, 여기로 나오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성만찬을 통하여서 유다에게도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서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오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답이 있을 것인가? 정말 사람들이 내 죄를 사할 수 있고 나를 용서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나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기에 대제사장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사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안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린 상관없다. 네가 팔았으니 네가 그 모든 것을 당하라.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 우리는 절대로 너하고 같이 이 일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분명히 대제사장들이라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누구에게로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무지한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할 때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성전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성전을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언약을 어길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거든요. 그 인생을 위해서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성막 속에 번제단을 두게 하셨습니다. 번제단을 두게 하신 것은 죄에 빠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는 그런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번제단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부르신 존재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는 사명이 들어가 있냐면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 가는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너의 죄는 네가 당하라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성전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이제 누구밖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들 같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찾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나오는 어느 누구든지 누구에게로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 죽음으로 나아갔던 존재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만약에 유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실 때까지 정말 무릎 꿇고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기독교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어졌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생명을 얻고 다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배신자에서 부인한 자에서 이제 순교자로 바뀌어져 가는 것처럼 바로 유다도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방향만 찾았다면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존재로서 다시 또 주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받는 존재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소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분명히 두 명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는 주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의 길로 갔다면 유다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중인가? 어느 누구든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 즉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고 유다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 누구에게로 나올 때 희망이 있는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이 사순절의 이 시간, 고난주간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생명들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의 사명 감당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희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으며
배신자도 순교자가 될 수 있으며 부인한 자도 순교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